이번 주간은 민족 구회 명절 추석 8월 한가위만 같아라. 먹고 마시는 것이 풍부하고 또 인심들이 넉넉해지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보면 가정 가문 속에 이제 제사 모시는 집들은 이제 집집마다 제사를 모시고 나면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밥 한 공기를 떠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귀신한테 먹어라 그러고 이제 문 앞에다가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한 접시 한 그릇씩을 고시래라고 그러죠. 떠다가 놓고 이렇게 지나는. 그래서 우리는 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과 이 귀신이 그거 먹으려고 와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일과 사건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주간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로도 많이 일어나는. 어제도 밤에 제가 이제 늦게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걸어가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 하면 그 시간대면은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일가 친척 들어오고 하니까 밤에 걸어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도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차들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명절이 되니까 일가 친척들 또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많이 시골로 내려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이제 한 주간이 있는 건데 우리는 또 영적으로도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제사 모시면서 그거 먹으려고 이제 흑암이 또 오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도 이렇게 와서 난리를 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번 한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져서 영적인 세밀한 인도받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로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새로운 축복인데요. 오늘은 더 그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뭔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이 굉장한 메시지로 예수님이 많이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하냐면 두려운 존재, 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자꾸 윤리도덕으로 생각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는가, 내가 헌신한 게 있는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라고 하는 이 행위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만나본 사람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만나보셨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이 없어서요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건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건드립니다. 신천지가 와서 건드리면 뭐 그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만큼은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여 그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사장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활용하고 계속 고백하시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셨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이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왕적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해서 흑암이 떠나가는 이 권세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한다, 이 확신 속에 이 세 가지 권세가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라든지 고백할 때라든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있다든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알도록 하고 흑암이 죄의 문제가 꺾어지기도 하고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권세를 사용하라. 그걸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축복이고 이기고 능력이 나타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구원과 교제는 다른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걸 보고 구원. 그러면 교제는 이제 매일매일 관계나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의 축복을 막으려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단도 못 막어. 자,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가 막으려고 시도한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주어진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교제를 방해하고 끊는 자가 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를 늘 해야 되는데 이 교제를 끊고 막는 자가 있다. 갓난아기는요, 어린아이는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하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물고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때예요. 그런데요, 그 부모가 안 보여. 그 부모 품에 안 안겨있고 다른 데 있어. 그러면요, 이 아이는 두렵고 울기 시작하고 막 땡깡을 놓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계속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교제, 누가 어떻게 끊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사단을 보고 뭐라 그러냐, 마귀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마귀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악한 자의 나타남, 사단의 활동은 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표적을 따라가고 그걸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고 속임을 쫓아가는 것들은 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구원함이 없다. 사단은 이처럼 그것을 자꾸 따라가게 만든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유, 은사, 표적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들 있죠. 신비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자꾸 쫓아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인데 그거를 안 쫓아가고 자꾸 못던가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어떻게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쫓아가게 만든다. 사단은 그렇게 자꾸 표적과 이적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반대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무서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또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어떨 때는 사기치는 사람으로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사단은요 모든 괴계와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끊는 거예요. 사단의 주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 속으로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자꾸 끊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냐면 두 번째로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듣고 행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흘려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요 잔소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하는 말들이요 귀담아 들으면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요 사회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손해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와서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람의 말에 속여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어떻게 당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갖고 있는 마음속에 사단이 딱 틈을 타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악한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딱 맞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내 신분은 놓쳐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산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주님을 떠나고 주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을 때 참된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에 10분 후에 하루 후에 되어질 일들을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길로 또 좋은 것으로 또 우리의 모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또 새로는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면요, 거기에 이제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유하다 그 말은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종되고 뭔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것들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도받지 않게 될 때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진다 그 말. 놓쳐버린다 그 말.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기준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꾸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장 계획과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필요치 아니할 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나타내심을 체험하겠느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래서 늘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의심의 질문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고백, 그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의 고백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중심에 있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변하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주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지만 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저주장의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영원한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 이런 증거들이 늘 세밀하게, 세세하게 나타나게 될 때 확신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체험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우리의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으려고 함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이유, 세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 세상 임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알고 계셔야 돼요. 겁내는 게 아니고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놈이 사기를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사기를 안 당하지. 사기를 왜 당해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혹해서 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저 밖에 도둑놈이 지금 집 밖에 있는데 집단속을 안 하고 잠을 잔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심을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삶의 기준과 중심과 모든 것들이요,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세상적인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는 죽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요, 삶의 기준과 중심이요, 세상 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게 좋잖아요. 육신적인 게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욕심이 가득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죠. 지나고 나서 깨달아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근데 그 갈등과 고민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 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 귀가,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뭘로 모시라? 주인으로 모시라.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주님이시다. 맡기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와 연결되지만은 변하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자꾸 뭔가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걸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될 때 없어지는 게 뭐냐?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수면 위에 있더라.
하나님 없는 삶은요, 공허, 혼돈, 흑암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면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허하고 허하고.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 공허함이 없어진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나의 공허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 주신다. 또 없어지는 게 뭐냐? 근심이 없어진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너에게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했는데도 불안해. 그게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요. 기준을 바꾸라니까요. 기준을 바꾸라니까. 기준이 안 바뀌면 늘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마음이 공허하고 이게 근심이 평안하지 않다는 말은 뭔가 다른 걸로 자꾸 내가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편안해. 평안해. 그거는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끊는 그거를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교제로 그래서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또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축복과 신분과 권세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편안한 공허 혼돈이 가면서 편안해집니다. 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도 뭐냐? 불행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불행 끝 행복 시작. 진짜 내 신분을 고백하고 있다면요.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고생시키고 근심하고 부르짖게 하고 막 노력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모든 저주장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요 저는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의 봤잖아요 몇 번. 운명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무능이 없어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무능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실패가 없어진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이 흑암을 존재를 알고 내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흑암이 와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늘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